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무한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어 만지시고 지치고 고단한 심령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 네 번째 성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과 터전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예배의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 건강,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 것인 줄 알고 잘못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는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사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박태성 담임 목사님, 마지막 사역지라 여기시며 최선을 다하시는 거룩한 성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온 성도들에게 더 존경받는 목사님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학교를 사랑하심으로 교사들의 헌신과 온 성도들의 관심 속에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청년회와 젊은 집사님들을 사용하사 이들의 젊음과 열정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멋진 젊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은 우리 감전교회 지원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새 일꾼이 선택되게 해 주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와 같은 성공동의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디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셨사오니 사랑하는 연약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더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보냅니다. 대한 독립을 위하여 순교 순직한 독립지사들과 독립군들, 이 자유 대안을 지키려고 산하에 간 수많은 호국 영령들, 유엔 산하의 16개국의 젊은 무명의 창병들, 이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나라가 있고 오늘 우리가 존재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가난했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위증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미래의 지향적인 희망의 정치를 펼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감전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 교회를 섬기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정성과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살아갈 때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 흔히 그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노아 언약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튼튼한 이 은혜의 기반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새 힘과 용기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인간은 그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그럭저럭 잘 살다가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자꾸 결혼했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성경을 깊게 읽어보면 이게 남자가 중요한 것 같지만 이 여자가 다 모든 거를 여자가 소프트웨어예요. 모든 걸 다 여자가 이게 결정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아들을 잘 구해야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딸을 잘 며느리를 잘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 너무너무 나오는 이유는 여자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점점 더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졌다. 그래서 그렇게 나빠지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악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이제 5절에서 7절을 보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면모,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계속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판단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만 악한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 없이 인간이 그렇게 홀로 자꾸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악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하나님이 이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넘겨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탄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물과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대모험을 하죠. 그 모험이 뭐죠?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로봇같이 인위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기계적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대하셨던 우리 인간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렇게 한탄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이 두 가지 면에서 아주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는 데 힘을 쓰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인류 역사의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유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전 지구촌으로 이 홍수가 이게 뒤덮여서 전 인류가 다 이 홍수로 죽습니다. 유일하게 이 땅에 생존한 사람은 노아의 가족 8 식구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하고 이 대규모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우리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40일, 40주야를 밤낮으로 이 장마비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 40주야로 지하에서도 모든 샘들이 다 터져서 솟구치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온 지구가 그냥 한마디로 말 그대로 뭐 쓰나미 정도가 아니라 물로 온 지구가 다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덮은 그 물이 빠지는 데에도 1년의 세월이 걸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이루어졌고 그때 인류는 유일하게 노아의 7 식구만 이렇게 살아남았다. 성경이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가끔 이런 생각 해봐요. 그럴 때 노아는 이 방주 안에서 뭘 생각했을까? 홍수가 끝나고 처음 이 땅에 나왔을 때 이 노아의 가족은 뭘 생각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뭘 생각했을까? 여러분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와, 우리밖에 안 살았네. 이제 이 세상 다 내 거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네. 뭐 우리만 살았다고 이게 다 내 거라고 좋아했을까요? 뭐 아무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쨌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 참 궁금해요. 한번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홍수가 끝나서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좋죠? 살아남은 유일한 식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고 그 예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러면서 8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게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게 국어를 잘 못하시나 언어를 잘 못 쓰시나 이게 아무리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거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살고 잘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지 않겠다 그래놓고서 뒤에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서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럴까? 아니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제정신 차려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렇게 썼을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이유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한 줄 알기 때문에
이 잘못된 대로 내가 다 심판하면 진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은 다시 멸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일상 그대로 인간이 죄를 지어도 내가 일상 그대로 이들을 보존하고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겠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애착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재난을 겪고 나면 여러분 우선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 식도염 걸린 교수님 얘기를 했죠. 그분의 유일한 소원은 뭐냐면 음식을 한번 제대로 먹고 이게 넘기는 게 그분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늘 내가 음식을 잘 씹고 건강한 치아로 음식을 잘 소화시켜 넘긴다는 것을 감사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죠. 이걸 겪고 나야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일상적인 삶이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건강이 복인지 잘 알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평상시 내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일상적인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내가 그럼에도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는 분 있었어요. 근데 저와 이제 만나서 이제 신방 가면은 이분이 꼭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내한테 참 미안하다 이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70세 이제 이렇게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매일 기도한대요. 하나님 평생 내 아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아내 두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목사님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남편이죠? 좋은 남편 아니에요? 그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참 이분이 마음이 참 착하다. 그래서 이분이 아내에게 꼭 한 가지 선물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보 나 다 나았어. 이 얘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소원이랍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렇게 매일 자기를 간호하고 돌보는 아내한테 그 고생하는 아내한테 여보 나 이제 다 나았어. 이 말 한마디 이걸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고 그러고 나서 뭐 일주일 뒤에 죽어도 자기는 여한이 없겠다. 고생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여보 나 다 나았어요. 이 한마디 하는 게 소원이라는데 아이고 진짜 들으면서 야 진짜 참 그 여자 집사님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참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돈도 없고 많이 고생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너무나 복이었고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주 자기가 지금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시절 자기가 극복해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도 다 얻고 소유하고 또 명예도 얻고 또 자기가 높은 지위에도 올라보고 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무엇보다도 젊고 돈 없고 그런 시절에 열심히 살았던 그 시간들이 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 그때가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지금도 눈물겹도록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열심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깨닫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좀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재난을 겪고 나면 이 정상적인 생활이 내가 하나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이런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일상적인 삶, 고마움, 진짜 이거 여러분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임종을 앞둔 대단한 사람의 소원이 뭐냐? 오늘 우리가 사는 이런 일상적인 삶 다시 한번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고귀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 연약함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내가 보장하고 지켜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거기 21절 20 다시 보면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겠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쉬지 아니하리라. 내 모든 일상적인 삶을 내가 다시 보존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 한번 좀 고쳐보겠다, 뒤집어 놓으시겠다,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인간이 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런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보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인간 대신에 하나님이 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 바꾸니까 이제 하나님이 바꾸시는, 이게 큰 은혜죠. 이게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뭐 어떻게 좀 우리를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바꾸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는 인간을 향해서 이제 심판하고 다 없애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이 언약이 이 노아의 언약이 그러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쌍방 계약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니 너는 반드시 이렇게 뭐 그런 쌍방 간의 무슨 조건 계약이 아니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이게 바로 노아의 언약의 핵심 개념.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내 모든 것 다 은혜로 너에게 베풀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죄성을 다 알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선언이 이 노아의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무지개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감동적인데 하늘의 무지개를 이제 걸어주셨는데 14절부터 16절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이것도 진짜 너무 감동적인데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무지개를 보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겠다는 게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딱 뜨면은 인간들이요 이제 무지개를 보고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면서 니들이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런 거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이 무지개를 보면 내가 이 진짜 한심한 백성들하고 맺은 그 언약을 다시금 내가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이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는 그 언약을 내가 스스로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무지개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다시는 이 인간을 아무리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그걸 기억해내면서 은혜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외침입니다. 이런 오색찬란한 이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아의 언약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면 그날로 끝나는 것이구나. 모든 인간의 모든 존재가 오늘도 이렇게 이 하나님이 다 섭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거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 인간은 진짜 존재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나 강하게 받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물며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강력한 은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실까. 그런 생각이 참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허물 많은 인간,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은 인간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발 좀 바뀌어라 얘기해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바꾸시겠다고 이렇게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게 좀 오래돼서 올해 이제 이렇게 페인트 칠을 했어요. 페인트 칠을 새로 했는데, 근데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이제 2부 때도 이제 그 오르간 반주하시는 분들도 뭐 찬양대야 매일 이제 바꿔서 하니까 오르간 반주자님들도 이제 좀 매일 기계적으로 똑같은 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은 좀 다르게 해서, 또 그리고 언제나 이 교회 회중들을 생각하면서 예배할 때 어떤 곡으로 해야 사람들이 잘 이렇게 연창조하면서 예배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교회가 너무 오래돼서 페인트 칠을 하는데 페인트 칠을 했어요. 근데 페인트 칠을 한 게 뭐냐면 50년 전에 그 페인트 색깔 그대로 다시 그냥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마음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이게 바꿀 수 없을까 해서 내가 모 집사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좀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저게 이제 우리 주차장 면에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 옆면이잖아요, 옆에. 그래서 제가 좀 이걸 좀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칠을 했는데 한번 다 바꿔주시죠 한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 교회 벽면과 이 옆면을 이제 이렇게 구상하다가 나는 다른 걸 줬어요. 내가 이제 부산에 있는 큰 건물에 이제 아디다스가 선을 넣었을 때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고 그냥 매일 똑같이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한번 좀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그림도 하나 넣었어요. 이게 뭐죠? 또 뭐 이제 어른들 보면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 또 이렇게 유치할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생각만 좀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림 보실까요?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육관에서 딱 나오면 그 주차장 벽면에 딱 보이는 그 우리 큰 교회 본당에 저게 뭐예요? 저게 나룻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한번 하면 저게 이제 구원의 방주 이렇게 표시하면서 그러니까 저 파란 게 옆에는 물이구나 이런 게 이제 떠올라서 또 하나 바꿔보시죠. 뭐 이렇게 I love 뭐 이렇게 썼나요? 그다음에 또 계속 그래도 저 무지개 방주 이런 건 안 버려요. 또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또 하나 보시지. 이거는 뭐 예수님 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렇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추려가지고 교인들에게 붙여놓고 어느 게 제일 좋으냐. 그래서 그냥 우리 또 색깔 그냥 칠한 거 말고 좀 교회 벽면을 좀 다르게 해보려고 좀 그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뭐 내가 이제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 뭐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예배 드리는 건 또 직접적인 거니까 좀 언제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자주는 못해도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좀 새롭게 하려고 좀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 하다 그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뭐 그냥 2년 전이나 3년 언제나 똑같이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저 그림을 왜 내가 오늘 보여줬냐면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나는 이 교회 벽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좀 세련되게 21세기 같이 멋있게 좀 이렇게 내가 그 하나 그림도 조구했는데 이분은 교회니까 그래도 기본 생각이 컨셉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좀 그 어때요? 저렇게 좀 벽면을 바꾸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했다. 예, 하여튼 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제발 좀 기계적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고 이제 그런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어려워도 자꾸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무지개 그림 보면서 생각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해도 변화가 어려운 이 사람들을 앞에 두고 무지개를 스스로 자기가 걸어두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변하지 않는 인간이 그걸 보면서 너희들 회개하라 그런 게 아니라 무지개를 걸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를 악물고 내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 백성을 내가 붙들고 사랑하면서 끌고 가겠다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의 그 마음이 끈질긴 그 마음이 이 무지개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네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다시 그런 악을 행하더라도 네가 연약해서 무너지더라도 내가 전처럼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다 쓸어버리는 일을 했다가는 인간 다 절단나겠다. 그러니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이 부족한 인간 이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인간을 내가 창조한 이 인간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은혜 가운데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걸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무지개를 보시면서 이렇게 지금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안 변하면 누가 변하겠다? 하나님이 변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굉장한 복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해도 나는 너희를 향한 은혜 베푸는 삶 이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눈높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기 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홍현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예, 그분이 딸이 굉장한 이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지난번에 봤는데 그 딸이 그냥 그 이홍현 집사님을 막 때리더라고, 막 때려, 막 그냥 뒤지 막 때리는데, 내가 그때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이 이홍현 집사님이 그냥 웃으면서 그걸 다 맞더라고. 그러면서 애를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진짜 그 장애인 아이를 그 이홍현 집사님이 그 돌보는 걸 보면서 가히 내가 진짜 이건 그 눈높이로 다 맞춰가면서 그 말도 안 되고 그 되지도 않는 아이를 데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그걸 당하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가는데 너무너무 내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나올 때 안 변하면 누가 변해야 돼요? 엄마가 변해야지. 저도 우리 큰아들 놈이 나보다 훨씬 난 것 같아서 걔 진짜 훌륭한 목사 만들려고 그랬다가 애 잡을 뻔했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금 나랑 평생 원수 됐을 것입니다. 진짜 그거 내가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진짜 폭력을 행사한 거죠. 아들 인생은 아들 인생이지 내 마음대로 그 아들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 집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때 여러분 애가 사춘기 때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 애들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때 끝까지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집안 절단 나는 거지. 누가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엔 누가 바꿔야 돼요? 엄마가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절단 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홍현 집사님 그거 막 그냥 애가 교회 안에서 와 진짜 그걸 다 받아내면서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엄마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지금도 그 아이를 그렇게 돌보고 그러면서도 또 의지가 강해서 생을 또 그냥 열심히 살며 하는데 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진짜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 네가 안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 내가 네 눈높이에 맞춰서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는 그 눈높이의 놀라운 사랑이 이 무지개 언약의 안에 담겨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도저히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는 네가 안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내 몸을 찢어서 너를 주고 너한테 다 주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마침내는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끝까지 눈높이에 맞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튼튼한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인가. 이까지 코로나 정도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냥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정도로 네가 안 변하면 내가 변하겠다. 네가 안 변하면 차라리 내 몸을 다 주고서라도 너를 살려내겠다는 이런 탄탄한 은혜의 기반 위에 우리가 오늘도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그 어려움을 넘어 다니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고 오늘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조금 내가 잘 됐다고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조금 뭘 안다고 과연 내가 교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한 번 보호막을 거두어 가시면 그날로 정리되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이런 노아의 이런 언약을 통해서 보면 다시금 깨닫게 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여러분 풍성하고 너무 놀라운 생명을 얻고 우리가 잘 된다고 했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노아의 언약의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터 위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먼저 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게 뭘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것처럼 누군가도 우리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크고 막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저 김 집사님 만나서 행복했지. 저 권사님 만나서 저 장모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생명 구하고 바른 길 갔지. 그 감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 감전교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바꾸시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이제는 한번 나도 주님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자신을 바꾸어서 누군가가 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복된 인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어렵지만
우선 가까운 사람부터, 손해 봐도 되는 그런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그 폭을 넓혀가서 하나님, 내가 잘 그렇게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삶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꾸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낸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가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6월 호국의 달에 나라와 민족 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그랬는데, 당신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바꿀게. 집에서 아내하고 남편부터 먼저 해보세요. 당신이 바뀌면 좋겠다. 근데 끝까지 안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마음속에 얘기했어요? 끝까지 안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당신이 바뀌면 좋겠다. 끝까지 안 바뀌면 어떡한다? 그러면 내가 바꾸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때 아마 우리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능력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고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 고귀한 은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평안하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 수 있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넘치도록 은혜 받았으니 이제 주님 닮아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바꾸어 은혜 베푸는 삶, 그런 고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감전의 복된 고귀한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맺힐 때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길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맺힐 때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해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리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해 그 큰 사랑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말씀도 듣고 우리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변하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기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터 위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넘나들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살아나는 생명이 잉태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예물을 사용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잘 선용하여 하나님 영광 과여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된 예물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 꼭 불꽃 같은 눈으로 기억해 주시고 늘 때마다 일마다 은혜의 징검다리 낳아 주셔서 이들의 작은 입술로 내 사업도 내 가정도 내 삶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미래로 전진해 나갑니다. 끊임없는 감사의 고백과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감전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교회 예배 참여 문제는 늘 부산시 거기 방역 대책과 보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지는데요. 빨리 이제 50% 다시 정원의 전체가 다 모여질 수 있는 그런 백신을 좀 빨리 맞으셔야 돼요. 이게 변이가 온다 그래도 백신을 빨리 맞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정기당회 그리고 교육국 주간 교육부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3부 예배 위에 있으니까 또 시간도 보시고요.
오늘 3부 예배 시 세례 입교식 진행하겠습니다. 월드비전 사랑의 동전 이제 우리 사무실로 여러분 안 내신 분들은 다 내주시기 바라고 8월 15일 우리 직원 항존직 선거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용 일회용 마스크 우리 김현상 장로님이 그때 우리 기증해 주셨는데 어렵고 또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월 안내위원 헌금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성경 말씀 찬송 가사 쓰기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고 찬양하면서 늘 우리 영적인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경란 집사님, 신신수 안수 집사님, 이화순 집사님 또 이렇게 1차 완결하셨습니다. 우리 광고 하나 이렇게 보여주겠는데요. 그 포시즌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상구의 취약 사람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앞으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상구에 장애인 또 노인을 위한 그 복지재단이 있는데 굉장히 막강합니다. 여기 제가 가서 뭐 설교로도 봉사하고 늘 이렇게 섬겨주고 그랬는데 이 단체에서 우리 감전교회가 여기 한 3지역을 커버하는 전진 기지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좀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회도 하겠지만 이 자그마치 이 사상구 복지센터에서 한 10,000명 정도 노인 7,000명에 장애인 3,000명을 커버 굉장한 단체입니다, 진짜. 그래서 국가의 지원도 많이 받지만 사상구에서 또 이제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너무 많이 후원을 받아요. 우리 교회 여름 되면 뭐 독거노인들 무슨 뭐 삼계탕 끓인다 뭔다 이제 절대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 대대적으로 이게 패키지도 얼마나 예쁘게 하고 그냥 진짜 최신식으로 다 잘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분배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단체하고 좀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 단체에서 우리 교회도 200개를 따로 목사님 이렇게 드릴 테니까 우리 교회 어려운 분들에게 노인들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내가 너무 고맙다 해서 우리 교회는 7월 11일 날 그때 200개를 이제 교인들에게 구역장님 통해서 다 이렇게 좀 조사받고 나눠드리려고 그러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7월 5일인가 여기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파라솔 한 2개 정도 이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나눠주는데, 근데 그 패키지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달라는 마음에서 감전교회와 함께하는 사랑의 나눔 이렇게 딱 패키지로 나가고요. 그 팩도 얼마나 예쁘게 우리 교회가 이거 하려면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 들어가는 데 너무 많은데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목사님 교회가 목사님 교회라면 뭐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7월 두 번째는 뭐죠? 한번 보여주시죠. 그 두 번째는 삼계탕입니다. 삼계탕 이렇게 1년에 4번.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여기 감전동, 개법동, 뭐 모라동 요 일대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에 와서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그때 받지 말고 따로 11일 날 우리 교회는 따로 우리가 이제 우리 뭐 독거노인 돕듯이 우리는 한 200개를 따로 거기서 받아서 우리 교인들에게 꼭 뭐 어려운 분만 아니고 노인들 어려운 분들 다 이렇게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를 저희가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잘해달라 그래서 점점 이웃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것도 되고요. 또 귀한 일들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 지역과 더불어 이제 새롭게 우리 감전교회가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또 제가 이제 7년 정도 돼서 이렇게 저렇게 음으로 양으로 좀 사람들도 좀 알고 그렇게 돼서 이제 좀 귀한 일들을 이제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아프리카 생명 제2의 선교 정책도 여러분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이 본당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내가 한번 공청회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다른 여러 가지 할 일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뜻을 모아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또 우리 자신들도 다 풍성하게 잘 될 수 있는 길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최소한 이 사상구에서 우리 감전교회가 착하고 좋은 면에 우뚝 서는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잘못하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우리를 눈높이로 그대로 내려오셔서 당신을 바꾸시며 평생 은혜로 그 은혜의 터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과 제2의 작은 예수가 돼서 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실현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감전의 모든 고귀한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